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요 우리 삶을 이끄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들한테요 어린이날 선물로 시계 하나를 사줬습니다. 다 어제 보셨죠?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시계예요. 시계인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 차고 갈 정도로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학교에 차고 갔는데 이걸 너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만 들여다보라고. 이게 왜 들여다봤겠어요? 아이들 보라고. 자기 이 시계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계 그 줄에 있는 그 똑딱이 단추, 채우는 단추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큰일 났다고. 난 무슨 일이라고 했더니 시계 똑딱이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은찬이가 많이 슬퍼하냐고. 그러니까 슬퍼한대요. 예, 애통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 고칠 길이 없잖아요. 하나를 더 사줘야 되나. 근데 또 이제 하나 또 사주긴 너무 낭비 같아.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을 잠깐 이제 멈추고 나와가지고 생활용품점에 가가지고 그 시계를 수선할 걸 찾아서 여러 가지 뭐가 있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용품점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은찬이가 내 마음을 알까? 내가 일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그 시계 고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이 마음을 알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계 가서 집에서 고쳐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야, 고맙지 않냐 그러니까 안 고마워 그러더니 장난치는 거죠. 이건 장난인데 어쨌든 아이는 이제 시계가 고침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거기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돌아왔으니까 시계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거기 몰입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그랬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옛날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손에 쥔 거 바라보면서 이걸 위해 노력하신 우리 부모님들 뭐 그 마음을 잘 몰랐겠다. 사실 보이질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거 이제 내 손에 쥔 게 기뻐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이 순간에요. 제가 또 하나의 마음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셨겠구나. 손에 쥔 것을 내가 이제 내 손에 쥔 것을 바라보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의 핵심은 뭐냐? 우리한테 용기를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를 알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부터 이미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거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수도가 로마죠. 그 수도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이 교회가 기독교가 환영받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황제 중에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치리하던 때에 수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추방당했냐?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의 문제를 갖고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이 소란에는요, 기독교가 관련이 있어요.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유대교다, 유대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이니까 유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도 항상 그랬어요. 선교여행을 하다가 어딜 가든 회당부터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이 사람들도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단으로 취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려는 사람과 그들한테 쫓김을 당하지 않으려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누가 핍박을 했을까요? 유대교인들이 핍박했겠죠. 핍박받는 입장이 기독교인들이었겠죠. 근데 그 핍박이 너무 커서 사회적인 소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요 사태를 로마 관원들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황제가 그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죠. 로마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느냐, 그들 전부 추방해라 해서 전부 다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 추방 사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전부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쫓겨난 겁니다. 추방당했던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지라도 그다지 편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또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로마한테 한번 찍혔었으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은 더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을 드러내기 힘들었습니다. 핍박의 위험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주고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얻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 그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헌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헌신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인데, 하지만 우리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축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상과 또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 역시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실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따라오는 패키지처럼 그걸 가볍게 넘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덕교회에 1회 소풍이 있었죠. 봄 소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셨다고 그러는데 뭐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제 살짝 이제 권사님들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물관 갔던 게 제일 좋았다. 기독교 박물관이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그 순서표를 보면은 그 기독교 박물관은요 선택이었어요. 시간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당일날 어제 비가 내리는 바람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다른 걸 가기에는 그 순간엔 또 비가 또 엄청 왔어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것을 1번으로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또 그 해설사를 처음에 원하지 않다가 조금 갔다가 해설사 원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 덕분에 그 해설사님 덕분에 그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많이 얻었고 마음의 따뜻함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분이 전해줬던 얘기 중에 전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은 일이 있었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움이 클수록 은혜도 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익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전부 다 고쳤어요. 자신의 이름 앞에 이름 뒤에다가 일자를 전부 다 더한 겁니다. 근데 그 중간 이름도 고쳤대요. 이건 얘기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어제 집에서 해보다가 알게 됐어요. 중간 이름도 정했어요. 순자, 순종의 순, 그리고 충성할 때 충, 이런 식으로 하나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뽑기로 했답니다. 뽑아가지고 충자가 나오면 충일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순종의 순자가 나오면 순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전부 다 고쳤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의미에서 일자를 갖다 붙인 것이죠. 이름을 바꿀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름을 바꾼 자 중에 김순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죠. 이 김순일 목사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 안에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 가운데 하신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 주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김순희 목사님이요. 그 일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가벼운 것으로 여겼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재산을 주셨고 지금 복음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헌신했습니다. 헌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까지 그 목사님께 있었어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과 반대 이야기도 이 강화도에서 생겼어요. 원조 싸움 기억하십니까? 원조에 대놓고 누구 싸웠어요. 강화도에서 제일 복음을 처음 영접한 집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세례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선교사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되게 싫어하니까 세례 받을 사람을 그 쪽배로에서 바다 위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세례 받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시작이 돼서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갔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가 자기네 집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분도 그 당시엔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신분도 미천해가지고 집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조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집안이 가득 넘쳤어요. 너무 좁은 데 됐어요. 장소를 옮겨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집 앞에 그 마당에다가 방 12칸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초가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쓰라고 헌물을 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헌물을 한 거죠. 그렇게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 또 복음을 먼저 영접한 자와 나중에 영접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합력해서 강화도에서 부흥의 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작은 공간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집안과 이후에 큰 공간을 헌물해서 큰 교회를 시작한 집안이 서로 자신들이 이 교회의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다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이름이 적히면 뭐 어때요? 이름이 안 적혀도 상관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노라. 이게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나한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만 저를 기억해 주시면 행복합니다. 이 말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도 항상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래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김순일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전 재산을 다 바쳤다, 그걸 기억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까지 얘기하셨어요. 선지자의 강령,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사실 그 사랑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쥔 것만 일단 바라봐요. 뭔가 기도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물론 주님께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당장 내가 그 기도 응답받은 그 내용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고난과 시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근데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끊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랑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기를, 또 갈망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